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욥이 재앙받기 전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 회상하며 묘사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자기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 그는 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여러분, 그의 말이 얼마나 소망과 위로를 주었는지, 그리고 지혜로웠는지 그가 가르칠 때에는요, 누구도 반론하지 않고 그저 경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물이 마른 땅에 스며들듯이 욥의 말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늘 욥의 말을 마치 봄비를 기다리듯이 기다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여러분, 욥은 재앙당하기 전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던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만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 지혜, 뜻,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 힘겨워 소망을 잃을 때, 의지를 잃을 때 욥의 미소만 보아도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문제로 낙심했을 때 욥의 미소를 보면, 욥이 미소만 지어주면 그들이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욥이 그만큼 그들에게 축복과 소망이 되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의 존재가 이렇게 존귀했었던 거예요. 그 덕분에 욥은요, 그곳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 위상이 높은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 그 축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준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용기와 소망을 준 자.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삶이죠? 욥은 진짜 이렇게 이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삶을 늘 영위했기 때문에 욥은 스스로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마 나는 장수할 거야. 아마 나의 이런 축복과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18절의 고백에서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둔다는 말은요, 가족들 품 안에서 평안히 죽는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날이 모래알같이 많다는 것은 무수히 많은 모래알처럼 내 삶이 연수가 길다라는 의미겠죠. 즉 스스로 나는 장수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19절은 뭘 의미할까요?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가지가 이슬을 모아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욥은 자신의 삶이 늘 이렇게 왕성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20절의 고백처럼 강인함과 능력을 상징하는 이 화살이 그의 손에서 영원히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즉 욥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은 장수하고 늘 복을 누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인과응보 원리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장수하고 늘 축복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욥의 삶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늘 주변에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늘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이 스스로 가졌던 이 착각만큼은 바로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나를 피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는 언제든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심지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처럼 고난에 있는 사람들, 아픔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촉매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다가온다라면 우리는 이런 인생길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함없이 늘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분이세요. 이런 신실한 한결같은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 이 고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그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소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서 추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그가 상황과 환경과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에서 불어닥치는 그런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한결같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한결같이
인격적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격적이고 솔직하고 진솔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한결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인격적인 기도, 진실하고 신실한 기도가 펼쳐져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셔서 이 땅에서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단단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동치는 이 땅에서의 환경 가운데 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든든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길에도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인격적이고 진실한 기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